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골라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뭘 받으면 가장 기뻐할까, 좋아할까, 또 받는 사람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고릅니다. 선물을 고르다 보면요, 선물을 받을 사람의 취향,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생일이에요, 오늘이. 그러면 어떤 선물 받으시면 가장 기쁘실까요? 비싼 선물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두툼한 돈 봉투. 비싼 거잖아요. 요즘 명절에 부모님께 과일이나 떡이나 뭐 그런 것들 부모님들도 별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두툼한 용돈 봉투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요즘 다이소나 문구점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너무너무 예쁜 돈 봉투들이랑 그런 봉투들을 많이 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본주의 세태를 반영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들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아서 그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에 가장 깊이 크게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뭐가 제일 감사해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요. 자,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여쭤봐도요,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서 명예롭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다 감사드려야 할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가장 큰 은혜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차가운 물 속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확 벗어 던지더니 첨벙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태위태하게 구해가지고서 물 바깥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만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이 벗어두었던 옷을 가지고 와서 그 물에 빠졌던 사람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질 않고서는 옷 가져다 준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온전한 감사를 한 게 아니죠. 지금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정신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남이 벗어놓은 옷 주워다가 덮어준 사람이 고마운 것보다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물에서 건져준, 생명을 건져준 사람한테 먼저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덮어준 사람에게도 고마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재밌고 우스운 이야기가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먼저 온전히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삶 주변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는 그 모든 감사가 헛되고 무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먼저 감사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감사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작은 촛불을 주심에 감사했더니 큰 등불을 주셨다. 그 등불을 주심에 감사드렸더니 주님께서 내게 더 밝고 환한 달빛을 주셨습니다. 그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고 그 햇빛에 감사드렸더니 그 모든 빛조차 필요 없는 천국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작은 은혜들에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기 위해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평강,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이 가장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또한 그 평강은 무엇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과 평강하게 된 우리는 이제 나와 너 서로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의 중에서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짐승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이유 없이 동족을 죽이는 짐승이 있어요. 영장류라 그래요. 사람이 영장류죠. 다른 짐승들 절박한 상황, 아니면 종족 번식이라는 어떤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로 굶어 죽게 된 상황이거나 그런 절박한 이유와 상황이 없이는 동족을 죽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장류는요, 이유 없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죽인대요. 이 고릴라들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이 약하고 힘없는 고릴라, 경쟁에서 누락된 고릴라를 막 집단 폭행해갖고 잔인하게 죽이는,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유 없이 장난치듯이 떼지어갖고 한 마리를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인간도 영장류라고 그러죠. 참 잔혹한 것이 영장류라는 그런 동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강하게 될 때 나와 너도 우리의 짐승 같은 본능을, 죄의 본질을 이기고 벗어나 평강할 수 있는, 나와 내가 평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참 덧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짧으나 기나 끝이 정해진 삶이라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누구나 죽음으로 향하는 질병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질병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얼마나 살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2년,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때요? 당신은 90세까지 살 수 있겠군요. 기대 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환산한 이야기는 있지만요,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우리의 삶,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귀결될 뿐인,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불과하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 때 그 말씀, 에바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요즘 애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에바다, 엄마 그거 에바야, 에바다,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버의 일본 발음이 에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에바다는 주님께서 열려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버가 아니에요. 열려라예요. 오픈이에요. 오픈. 주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는 환자를 그냥 선포하시거나 그냥 손만 대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다가 혀에다가 이렇게 대셨어요. 우리 주님이 더러워. 예수님께서 유독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신 데에는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또 어떤 맹인을 고쳐주실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침을 흙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손가락이 닿으니까 막혔던 귀가 뚫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이 혀에 닿으니까 굳혔던 것이 풀어졌어요. 또 어땠어요?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 발랐더니 다시 보게 됐어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죠? 듣고 있는 것 같죠? 말할 수 있는 것 같죠? 하지만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다 귀멍어리고 맹인이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시 지음을 받기 전에는, 다시 빚음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요 말해도 사망의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복음으로 새롭게 빚어짐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평강.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해져. 사람과 사람, 다툼과 서로 죽임이 있고 싸움만이 있었던 그 상태가 평강해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땅에 생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죽음으로 향하는 질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할 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랬죠. 무슨 죄요? 전쟁 앞에서 서로 진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을 때 이제 곧 일촉즉발의 상태예요. 다 전쟁 준비 마치고 군인들 모아가지고 서로 딱 마주 대치하고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울왕이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서 전쟁에 이기도록 제사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해야만 하겠는데 제사 드려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주 기다리다가 적군들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죠. 금방이라도 진을 쳐부수고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서 기다리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인 내가 대신 드려도 되겠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번제를 소를 잡아갖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수양의 기름, 많은 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사술, 사람을 속이는 삿된 그러한 술수와 같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않고 완고하게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 그러면서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그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사가 무뎌졌을 때 우리의 삶에 죄악이 찾아들어옴을 묵상하였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들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감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새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 먼저 감사해야 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나이다. 주여 감사하는 삶, 감사가 회복되어진 온전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